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셀 수 없이 많은데도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조그만 일에 상처받고 시기와 질투로 서로 용서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교만한 저희들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4월에 아름다운 실록의 봄을 주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답고 예쁜 꽃들을 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날마다 말씀 속에서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맡겨준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실천자가 되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복음 말씀을 이웃들에게 전파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아멘. 코로나로 인해 예배를 소홀히 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멀리하는 성도들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두 함께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경제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질병과 고통 속에 있는 성도들 주님의 손길로 치유하여 주시고 나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또 생명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양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 말씀의 씨앗들이 우리 마음속에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교회 안에서 수고하는 봉사의 손길들, 찬양으로 헌신하는 손길들, 찬양단과 반주자의 수고를 기억하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성도들 각각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우리 주님, 구하는 소원들을 이루어 주시고 날마다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오늘은 우리 주님과 늘 공생의 3년 동안 동거동락을 했던 주님의 제자, 가장 사랑받는 제자 사도 요한이 기록하여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태초부터 있었던 생명의 말씀인 하나님의 아들 그분에 관해서는 우리가 들은 바요. 사도 요한이 실제로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태초에 있었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천지를 창조할 때 말씀으로 창조했던 그 성자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보이는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예수님이 보이셨는데 그 예수님에 대해서 직접 그 음성을 듣고 눈으로 보고 또 주목하여 실제로 얼굴을 맞대해서 함께했고 손으로 다 만지며 오감으로 경험했던
생명의 말씀이었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한 그 목격자로서 그 경험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기록할 당시는 AD 90년에서 95년 사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한 지 60년이 지난 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다 죽고 사도 요한만 남아 있습니다. 아주 노사도, 나이가 지극히 많은 그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1장 2절에 말하고 있어요. 이 생명 되신 주님이, 우리 모든 인생에게 생명 되신 주님, 우리 모든 사람이 다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로 인해서 죽어버렸잖아요. 죽은 인생을 살리기 위해서 생명 되신, 내가 길이어지려 생명이라 그러는데 영원한 생명이 되신 주님이 우리에게 나타났다. 실제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친히 나타내 보이셨다.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직접 눈으로 보았고, 증거해서 너에게 전한다. 근데 그분은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그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다 라고 실제로 늘 함께 경험하고 함께한 사도 요한이 증언해서 말씀에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생명샘교회 성도님들은 저를 어느 정도 알겠죠. 오랜 동안 같이 함께 얼굴을 맞대고 직접 봤기 때문에 저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분이다, 이러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경험해서 가까이 본 그대로 나를 아는 것처럼 사도 요한은 태초에 천지 만물을 창조했던 성자 예수님을 아주 가까이에서 같이 밥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친구르고 3년 동안을 계속 함께 살아왔기 때문에 그 생명 되신 예수님, 구원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 그대로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가요? 오늘 본문 요한일서 3장 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다. 지금 현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하나님의 자녀였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 되신 것을 부활하심으로 보여주셨고, 그 예수를 믿고 영접한 그 후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 그 전에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에 아주 요약해서 정리해 놓고 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과거에 우리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다. 이 세상의 풍조,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죠. 그렇게 노예라는 거예요. 죄의 노예, 욕망의 노예, 미움의 노예, 두려움의 노예, 염려의 노예, 그렇게 살아왔던 그런 존재였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사단의 권세 아래 붙잡혀 살아왔다는 거예요. 붙들어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거라사 광인이잖아요. 군대 귀신이 그 안에 들어와 가지고 그의 삶을 다 붙잡고 캄캄한 밤 무덤 사이를 배회하고 돌아다니게, 헛된 것을 바라보고 헛된 것 때문에 자기는 가고 싶지 않은데 사단이, 귀신이 그를 끌고 가니까 불에도 들어가게 하고 물에 들어가게 하고 고통에 완전히 붙잡혀 살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향하여, 여기 뭐라 그랬어요?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
실제로 우리가 그러잖아요. 내 육체가 원하는 것, 사람들이 막 먹을 것 많고 입을 것 있고 모든 게 넉넉해지면 육체가 원하는 쾌락을 쫓아가잖아요. 얼마나 지금 스포츠가 열광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내 마음이 원하는 것으로 살아가잖아요. 가장 가까운 부부 사이에도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게 다 이기적이에요. 그게 우리 사람이라는 거,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본질상 죄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진노 가운데 죄값을 치를 그런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 있습니까? 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이렇게 그런 밖에 했는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베푸셔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실제로 누구든지 죄를 지으면 죄값을 받아야 됩니다. 묶여야 되고 부끄럼 당해야 되고, 그래서 결국은 미워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그렇게 살다가 그냥 결국은 인생 끝나면 지옥 갈, 이 세상 삶 가운데서도 별것도 아닌 일에 막 미워하고 다투고 네가 옳니 내가 옳니 하면서 중요하지도 않은 거 가지고 막 자존심 싸움을 하고 그렇게 살 존재였습니다. 그런 우리를 죄의 감옥에, 죄의 지옥에, 감옥에 그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우리를 그것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사랑을 베푸셨는가. 에베소 2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랬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나타내는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큰 사랑인데, 큰 사랑. 얼마나 큰 사랑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에게 큰 사랑을 베푼 사람이 누군가요? 아무래도 우리가 더듬어 보면 내 인생에 큰 사랑을 나에게 준 분은 어머니지 않겠습니까? 뚫어내버릴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자기 몸으로 그렇게 제한되시고, 실제로 순환을 당할 때도 자기 몸을 다 내어줍니다. 제자들에게를 위해서 자기 몸을 내어주잖아요.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으로 자기 몸을 다 마지막에 내어줍니다. 몸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습니다. 자기 몸으로, 자기 손으로. 그게 사랑이잖아요. 이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지금 죽음을 이제 거의 하루 정도 앞두고, 고통의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을 그렇게 사랑하는 사랑의 몸으로 발을 씻기셨습니다. 성찬례를 지정하면서 자기 몸을 먼저 내어드립니다. 떡을 떼어주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길 상할 내 몸이다. 잔을 마시게 하면서 너희를 위하여 흘릴,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사함을 얻기 위해서 흘린 나의 피다. 자기 몸을 내어줬습니다. 그 고통의 순간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러 가실 때도 자신의 몸을 내어주셔서 아버지 뜻대에 내어주면서 기도합니다. 순환이 시작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의 권세 아래 죄 없는 그분이 묶이는 것 내어 맡기잖아요. 그것을 기꺼움으로 맡깁니다. 기꺼움, 달가움으로. 내가 묶여야 묶임에서 자유할 수 있기 때문에. 수치를 당하는 것도
우리는 죄를 지어서 수치를 당해야 합니다. 발가벗기고가 되고. 근데 우리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우리가 수치당할 것을 다 주님이 다 받아낸 것입니다. 채찍에 말해서 피를 흘리는 것 다 완전히 양손과 발에 묶여버리잖아요. 묶여도 꼼짝없이 고통 가운데 묶이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다 우리가 받아야 할 거잖아요. 우리가 받아야 할 것, 그것을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으로 대신 받아낸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을 준 누군가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를 위해서 나 대신 묶이고 그렇게 수치를 당하고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마음 기분까지 막 아픔이 막 온몸이 심장이 파열될 때 그것을 당한 것이 그게 큰 사랑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는가? 그냥 뭐 대충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큰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을 나타내서 이루고자 하는 일은 뭔가요?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의 죄, 나의. 심각한 거죠, 죄가 보통 일이 아니죠. 우리 죄가 얼마나 관계에서도 그렇고 모든 것에 엄청난 장애가 되고 모든 갈등을 주고 고통을 주는 것인데 그 죄를 없애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죄악과 무거운 짐 사망까지 다 짊어지시고 주님이 달리셔서 죽음에까지 내려갔던 것입니다. 우리 죄를 없애려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사명을 다 담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버렸으면 소망이 없는데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부어주셨습니다.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완전한 사랑, 모든 것 다 주시고 다 이루신 사랑입니다. 이 사랑만 생각하면 우리는 얼마나 행복할까요? 내가 참 대단한 존재다.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나를 이렇게 사랑했는가. 이 사랑을 아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사람에게 사랑받고 뭐 이런 것들,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내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데 내가 받아야 할 모든 것을 다 대신 치르고 이 큰 사랑을 주셔서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이제 너희 삶에 함께 할 것이야. 내가 신음하고 고통하고 막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막 별것도 아닌 걸 갈등하는 그 삶에 내가 너희에게 개입할 거야. 너희에게 함께 할 거야. 그렇게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둘째 아들처럼 이 큰 사랑을 받아놓고도 허랑방탕해서 세상에 빠져있는 우리를 하나님은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통해서 다시 불러내는 거예요. 다시 불러내가지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너는 내 아들이야. 내 사랑받는 내 딸이야. 내 아들이야.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도 요한은 그 큰 사랑을 봤어요. 보고 느끼고 경험해서 아버지께서 이 큰 사랑을 베풀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를 어떤 사람이 되게 했습니까? 에베소 2장 5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허물로 죽은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일으키사 함께 하늘에 앉혔다 그랬습니다. 대단한 우리 위치를 예수님과 동등한 위치에 올려놓고 하늘에 앉혀서, 지난주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베드로에게 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 이름의 권세, 은과 금은 나에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 나사렛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주셔서 걷지도 못하고 안진병이 사람을, 인생을 걷고 뛰게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큰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죄값만 대신 치러줘도, 내가 막 어떤 사람에게 큰 빚을 져가지고 이제 감옥 가게 되고 인생 파산하게 됐는데, 누가 그 빚을 대신 갚아주고, 대신 갚아주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고 나에게, 나를 완전히 막 아주 자기 아들처럼 여겨가지고 막 필요한 거 다 대주고 건강하게 해주고 온갖 좋은 거 다 준다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베푸신 것은 이것과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라,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지금 벌써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냥 뭐에 앗을고 있어서 그렇게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힘들어하냔 말이에요. 내가 너의 아버지다. 사람은 아버지의 그 가진 것만큼 누릴 수 있잖아요. 아버지의 부, 아버지의 명예, 아버지의 영향력만큼 다 누릴 수가 있어요. 지금은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다. 사도 요한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다. 그것을 말씀해 준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잘 간직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그 사실을 알게 하는 거예요. 세월호의 그 사건 때문에 기억의 장소를 만들자 그래요. 메모리얼, 기억의 어떤 장소를 만들어서 그것을 와서 보는 사람은 다시는 그 세월호 사건이 그 사람을 참담하게 잘 관리 못해가지고 생생한 그 얼마나 그 사랑스러운 아이들을 죽게 했습니까? 그리고 책임자가 없잖아요. 얼마나 참 우리나라가 아직도 형편없는 나라인지 모릅니다. 그 책임자가 안 나서는 거예요. 찾아내지도 않으려고 하지도 않고, 검찰이 조사한다 해놓고는 그거 다 덮어버리고. 그런데 그걸 찾아내고 기억의 장소를 만들어가지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지 않습니까?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사도 요한이 자기의 그 주님과 동행했던, 동고동락했던 그 사실을 기록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큰 사랑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는가, 그런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지금 어떤 존재인가를 오늘 말씀에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셨지 않습니까?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사실, 세례받고 광야에서 시련을 받고 우리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다 보여주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주님을 닮아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하잖아요. 새 언약의 몸과 피를 주셔서 새 언약의 사람이 되게 완성했던 것입니다. 천하와 바꿀 수 없는 생명을 주시고. 자, 그렇다면 그런데도 우리가 살아갈 때 보면, 세상에 매여 살다 보면 혼란이 일어나고 소란이 일어나고 막 갈등이 일어나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실제 우리가 그러잖아요. 주님이
본보기로 다 보여주셨어요. 사도 요한은,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주님을 가까이서 본 사람은 그런 상황을 만날 때마다 주님 하신 대로 그대로 경험했기 때문에 그대로 행할 수 있는 힘이 주어지는 거죠.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유혹하는 자가 유혹을 할 때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강야에서 40일 동안 굶주린 다음에 유혹할 때 주님은 그게 상황 때문에 크게 눌리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돌을 떡이 되게 먹게 해라. 떡이 되어서 먹게 하라. 굶주린 가운데.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진정한 사람의 삶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야. 전혀 요동이 없어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돌이 땅에 부딪히지 않게 받들어줘서 높이 기름 받을 것이다. 그럴 때도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지금 시험이란 걸 바로 알처럼 사단 마귀가 시험해서 너를 좀 높여, 너를 좀, 그럴 때 바로 알아차는 거예요. 주님이 보여준 것을 다 우리가 알 때 우리도 유혹받을 때 그것에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상황을 깨있는 거죠. 그 상황을 우리가 지금 일상의 삶 가운데, 부부 가운데, 아니면 직장 생활을 하는데, 친구 간의 관계 가운데, 부모 자식 간의 모든 관계에서 여러 가지 유혹이 있을 때 그때마다 주님이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배반한 자에게, 가룟 유다가 얼마나 배반합니까? 끝까지 사랑하면서 기회를 줍니다. 발을 씻어주고 끝까지 사랑을 베풀잖아요. 아주 무지한 자들, 무지해서 막 헛소리하는 사람들에게는 알아들을 만큼만 이야기해줘요. 무지한 자에게 막 똑같이 그 사람들에게, 나를 무지해서 나를 막 공격하게 되는 사람한테 똑같이 공격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알아들을 만큼만 깨우쳐 줍니다. 눈이 멀고 귀가 닫힌 자들, 대리사장과 서기관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에게는 할 말만 합니다. 할 말만, 딱 할 말만 하신 주님. 많은 말을 하지 않죠. 비난하고 욕하고 떠드는 자들에게는 진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순환을 당할 때, 내가 고통을 당할 때, 이 고통이 내가 희생당해야만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구원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달감으로 받습니다. 순환을, 자기 희생을 몸소 기쁨으로 감당하는 모습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대가를 치르는 거죠. 구원을 이루는 대가를 다 받아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그 희생을 알고 알려줬는데도 믿지 못하는, 그래서 의심하며 슬픔에 빠진 자들에게는 부활하셔서 다시 소망을 주십니다. 생각지 못한 기쁨을 주시지 않습니까? 평화를 주십니다. 자유를 주십니다.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삶이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란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이 보여주신 그것을 우리는 그대로 알면 행할 수 있도록 주님이 다 삶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과거에는 진노의 자녀였고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고, 그러면 장래는 어떨 건가? 요한일서 3장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주님 다시 재림해서 이 땅에 오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예수님과 같은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신령한 몸으로 우리가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소망을 가진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요한일서 2장 3절에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아무도 살지 말고 깨끗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정결한 삶을 살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정결한 삶, 순전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주님 다시 올 때는 예수님처럼 변화되는 거죠. 우리 육체도 아주 강건하고 신령한 몸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감성과 의지 모든 부분이 완전히 하나님 닮은 하나님 형상의 그 모습대로 완전히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그렇게 사는 거죠. 얼마나 그 소망이 있습니까? 그 소망을 가진 사람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많은 것이 있어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모든 것이 풍족해도 부족함을 가진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을 깨끗하게 살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깨끗하게 살 수 있을까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끗한 삶의 원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깨끗하게 되는 삶의 원리는 말씀과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말씀이 왜 깨끗하게 할까요? 우리가 얼굴을 깨끗하게 하려면 거울을 보잖아요. 거울에 때가 묻었으면 그걸 닦아내면 되죠. 그런 것처럼 말씀으로 하여금 우리의 때를 보게 하는 거죠. 깨끗지 못한 것을 보게 할 때 말씀으로 그것을 보게 해서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것이죠. 또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삶의 방향을 길을 열려줍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다 알려줍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받았는 대로 오늘도 말씀을 받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얼마나 큰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는가. 장래에는 예수님처럼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깨끗하게 살아야 된다. 말씀을 받았잖아요. 근데 말씀 받았다고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으로만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걸어가야지니라.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가 있어야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이 주어지고 에너지가 우리에게 공급된다는 것입니다. 설교 시간에 이렇게 말씀을 받았다고 또 기도하지 않으면 그대로 살 힘이 없다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는 수레의 두 바퀴와 같다는 거예요. 말씀만 가지면 한쪽으로만 빙빙 도는 거예요. 기도가 있을 때 그렇게 된다고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이 큰 사랑으로 자기를 희생하고 우리가 고통 가운데 좌절 가운데 수치와 압박과 영원한 지옥 이 땅에서도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큰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서 대가를 다 치르고 죄를 없애주고 죄 없애는 것으로 끝나지 않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주님의 위치에 앉히셔서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까지 우리에게 주셔서 말씀으로 그 삶을 살게 하시고 기도로 그 힘을 공급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생명샘 권속들을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